3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상을 진단을 한 결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대로 간두면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거죠. 20절까지는 율법으로 세상을 진단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1절에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을을 나타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한 을을 하나님의 을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을아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증거 없이 오면 그거는 강도요 절도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가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자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인을 구원자 앞으로 인도해 줄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인에게 구원자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 앞에 오게 되고 그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이 말인데 이제 부모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나하나 이 간섭을 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죄를 깨닫게 하여서 구원자 대신 예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그 선생 역할을 하는 자들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불꽃 가운데 떨어졌고 그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는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이제 데리고 이제 아브람 품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는 그 음부 불꽃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 하늘을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람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람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아브람 아버지요, 아브람 아버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해에 떨어뜨려 주셔서 내 목 갈급한 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와 너희 사이는 큰 구름이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세상에 내 형제 5이 살아 있습니다. 나도 세상에 있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 내 형제들에게 정말로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비록 나사로가 살아서 세상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권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면서 세상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도 없거든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자 앞으로 인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내가 죄인이면서 죄를 못 깨달아요. 그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나? 율법이 하거든요.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복음을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그 인도자가 분명하게 있죠. 그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천국, 지옥 있는 건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 봐야 알지.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과 이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예수에게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진 자가 나와 여러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앞에 오고 예수 앞에 와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오셔야 되고, 우리 죄인들도 예수 앞에 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럼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회에서 계속 듣다 보면 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에게는 죄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한 거, 죽음으로 지불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너는 죄 없다. 그럼 죄 없다는 의미는 뭐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어려운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데 이건 차별이 없다. 남자, 여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유대인, 헬라인 이 구별이 없다는 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워지고 구원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보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렵게 되었고, 어렵게 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영광에 이런 것은 아니고 영광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언제 영광이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럼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내가 심판을 이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그 속량이라고 했을 때 속자를 바꿀 속자를 쓰고 량자를 어질 량자를 쓰거든요. 어질자는 것은 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죄 없는 자로 죄인을 대신 바꾸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바꾸어서 그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량이거든요. 대속, 대신, 내 대신, 죄인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예수님께 다 하나님이 지우셨어요.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피 흘리는 죽음을 이제 예수님이 당하는 거죠. 누구 대신? 내 대신. 그러니까 대속죄물이죠. 속량이라고 해서 내 대신 바꾸어서 그렇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나도 같이 심판을 받았다.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으니까. 예수의 심판은 내 심판이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죄를 장사 지내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일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신칭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렸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 박히고 막 채찍에 맞고 운명을 하셨어요. 고난을 직접 그 죽음을 맛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안 당했어요. 안 당했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당하는 그것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므로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심판이 내 심판이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그 이신칭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렵다, 죄 없다. 죄가 없으니 심판 안 받는 거죠. 죄가 없으니 이제 뭐 지옥 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심판을 이긴 자가 되었죠. 죄 있는 사람은 백보자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하고 죄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의인인데 백보자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이긴 자가 되었다.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오래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죄 지었을 때 바로 심판해가지고 막 지옥 보내버리면 막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는 때려도 영혼은 심판을 안 했어요. 영혼의 심판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왜? 이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간가하심으로 그랬어요. 간자는 볼 간자가 돼요. 그리고 가짜는 넘어갈 가짜입니다. 넘어갈 가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값이 지불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은 심판을 넘겨버린다는 거죠. 넘어갈 가짜다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사망이 애굽 땅에 임하였는데 그 피를 보는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사망이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왜? 이미 죄값이 지불돼 버렸다는 거죠. 피가 흘렸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죄값은 사망인데 이미 죄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피는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생명이지만 또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피가 있는 사람 사망이 넘어가, 심판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인정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제 4장부터 나오거든요. 그 이제 4장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량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사망이 우리를 넘어갔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간 같이 이미 우리는 이제 심판과 죄와 사망과 상관없고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려워지고 구원받고 영광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이기게 되고 사망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렵게 된 것은 또 자기를 믿는 자를 어렵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렵다는 증거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고 증명이 됐단 말이죠. 그 의인이 자기를 믿는 자를 또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렵고 그를 믿는 자도 어렵게 되라 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2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면서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말미암고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십시다. 그 은혜를 영원히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의 신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자유자로 우리를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그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려니까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율법에 보면 한 사람에게 반세계를 내야 돼.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그 임금의 아들이 그 임금의 집에 들어갈 때 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아들은 안 내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 말이 맞다. 나는 세를 내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지만 저들이 오해할까 하노니 너는 이제 바닷가 가서 낚시질 하여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입에 보면 한 세겔이 있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자유자라는 말이에요. 세금을 안 내요. 아니 옛날에 지금은 대통령이지만은 옛날에는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잖아요. 백성들은 신하고 이 나라 전체가 임금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뭐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하면 그 수입의 얼마를 이제 세금을 나라에 내는 거죠. 예, 그 임금의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었으니까 언제 임금에게 세를 내는 거죠. 옛날에는 땅이 없는 사람은 남의 논을 뭐 한 대마지기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뭐 쌀이 뭐 20감만 나왔으면은 3대 7 이렇게 해가지고 3을 주인에게 주고 실은 자기가 가져오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막 나머지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키워가지고 새끼 내면 이제 그 어미소는 그 원래 주인에게 주고 새끼는 자기가 가져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인의 것을 내가 쓰시면 주인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므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왕의 아들은 자유자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제 죄인이 아니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자라는 말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느니라 이렇게 포인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생각, 악한 생각에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거든요. 나쁜 생각이 있거든요. 악한 생각이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이 있고 더러운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악한 생각에 매이지 말고 비록 내가 실수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다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뭐 잘못했으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야지 악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이제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술 한잔 했다고 술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어요. 담배 한번 빨았다고 그 담배 연기가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유자가 되어야 돼요. 죄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쁜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뭔가를 알아요. 이 죄는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아주 독한 것이다. 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을 왜 사람들이 이 종이 되냐 말이죠. 스스로 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의 칼로, 말씀의 검으로 잘못된 거는 이제는 막 잘라버려야 돼. 왜?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니까, 자유자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니까 우리의 신분을, 자유자의 신분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백보자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큰 축복, 이것은 내가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